네, 저희가 지난주에 이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선택을 하시고 그 선택에 의해서 그가 심령이 변화되고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회심 후, 우리 지난주하고는 또 조금 겹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본문을 중심으로 회심 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회심이라는 것, 이건 이제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금 태어나는 것. 그래서 이전 사람은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 그러면 새롭게 태어나면 어려운 일이 많겠죠. 그죠? 우리 지금 이제 애기들이 되게 많은데 이 아이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힘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쌌는데 엄마가 안 갈아줘요. 그것처럼 괴로운 게 또 없어요. 또 배고픈데 엄마가 안 줘요. 그것도 굉장히 힘든 거겠죠. 다시 태어난다. 근데 이전에 내가 삶이 있는데 새롭게 삶을 다시 시작한다? 여러분은 과거로 돌아가면 어디쯤으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다시 갓난아기부터 시작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 별로 없을 거예요. 여기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남자들은 고3이나 군대로 가라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히 좀 힘들어 할 겁니다. 그죠? 그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잘 버텨나가야 될 것인가, 또 그러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은혜가 넘치던 시대가 아이러니하게도 공산당한테 이렇게 핍박을 받을 때하고요, 그 다음에 일제시대입니다. 일제시대 때 굉장히 큰 은혜가 우리나라에 있었거든요. 일제시대에 이제 부흥사 중에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옛날 그 일제시대면 조선, 그죠? 조선하고 대한민국하고의 중간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16살에 과거에 응시를 했다고 그래요. 과거에 응시한 분이 계셨는데, 이 과거에 응시한다고 하는 건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이 양반이나 뭐 이렇게 공부를 할 만한 사람이겠죠. 근데 16살에 이제 과거에 응시를 했는데 낙방을 했답니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돈을 벌기 시작을 해서 이제 가게를 하는 분이 계셔. 가게를 하는데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꿈이 있어서 과거를 나갈 때는 세상을 어떻게 한번 도모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었을 거예요. 젊은 시절에. 근데 그것이 잘못돼서 내가 이제 상업에 종사한다. 이제 이 당시에는 또 상업이 그렇게 크게 대접받지 못하던 그런 때인데 상업에 종사를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굉장히 좀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거칠어지고 뭐 이러면서 이제 동네의 유명한 깡패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장사도 하지만 깡패처럼 지나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눈에 걸리고 시비만 걸리면 이게 뭐 하여튼 마음에만 안 들면 시비를 거는 거예요. 먼저 가서 시비를 걸고 그 다음에 먼저 가서 때를 주고 먼저 가서 문제가 되고, 그러면 이제 동네 사람들은 뭐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근데 이 사람은 더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늘 피해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네에 가면 이 선왕당이 있잖아요. 입구에 선왕당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꼭 길을 지나가기 전에 늘 그 앞에서 빌면서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하나님, 내가 여기 뭐 부처님인지 선왕님인지 하여튼 선왕당이다 막 빌면서 내가 이 동네를 지나갈 때 호랑이를 만나도 괜찮으니까 기믹두만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랬대요. 기믹두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황당 앞에 지나가면서 내가 호랑이를 만나 죽는 한이 있어도 괜찮은데 기믹두만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 이제 뭐 사람들이 가면서 기믹두가 나타나면 그 길이 홍해와 같이 갈라졌다고 그래요. 만나면 안 되니까. 일단 만나면 피부니까. 그래서 맨날 피해 다니고 그랬는데 꼭 이제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이 하나 있거든요. 그 어떤 사람이 분위기 파악을 못했느냐? 외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여자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 사람이 이제 스왈렌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기믹두의 정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는 아주 담대하게 가서 전도지를 나눠줬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지금 사람들이 다 피하는데 이게 서양 여자가 와가지고 갑자기 뭐 혀꼬바라진 소리 하면서 예수를 믿으라는데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당신이 날 언제 왔다고 믿으라는 거냐 뭐 이런 뭐 화가 나는데 전도지를 주니까 이제 뭐 서양 여자니까 뭐 어떻게 화도 내지도 못하고 때려주지도 못하겠고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본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화난 걸 표현하는 게 전도지로 코를 풀어버렸대요. 그리고 그 앞에다 딱 버리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스왈렌 선교사가 뒤에서 한국말도 짧으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전도지로 코 풀면 코 썩습니다 그랬대요. 전도지로 코 풀면 코 썩습니다 그랬더니 코가 썩기면 썩어버리고 지나왔는데 저녁 때 자려고 누웠는데 코가 아파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코가 아프고 이가 막 코가 마르고 막 이상한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자려고 누우니까 왜 불길한 생각은 떠나가진 않잖아요. 이러다 썩는 거 아닌가? 그래서 밤을 꼴딱 샌 거예요. 야, 코 썩으면 다른 데가 썩으면 좀 괜찮잖아요. 그쵸? 뭐 오른쪽 엉덩이 끝 이런 데 썩어도 잘 안 보이니까 괜찮은데 코는 정면에 보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아침이 되자마자 이제 다시 그 스왈렌 선교사를 찾아간 거예요. 따지려고. 당신이 나한테 무슨 저주를 걸었느냐? 코가 썩냐 안 썩냐? 이러고 이제 뭐 확인하려고 갔더니 그 자리에 이제 전도지를 알아주던 선교사는 없고 저쪽 구석에 사람들이 좀 모여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가서 보니까 이 스왈렌 선교사가 오늘은 전도지를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 몇 명을 모아놓고 얘기를 해주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보면 설교를 한 거겠죠. 얘기를 막 해주고 있으니까 그날따라 이제 그랬으면 사람 많을 때 해꾸질해야 더 효과가 좋은데 이 자기 코가 썩을지도 모르니까 좀 무서웠나 봐요. 그래서 아, 저 사람 저 일정이 끝나면 따져야 되겠구나 그러고 이제 구석에 앉아 있었답니다. 구석에 앉아서 가만히 듣다가 성령이 임한 거예요. 네. 그러다가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 내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인생이 고달퍼서 16살에 과거 낙방하고 그냥 가게하면서 돈 차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화가 나서 다 때려부시고 보는 대로 막 횡포를 부리고 그랬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뜨겁게 회개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스왈렌 선교사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 계속 말씀을 듣고 따라다니는데 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 성격을 보니까 스왈렌 선교사가 당신은 전도자가 되는 게 좋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되는 게 좋겠다. 그 당시에 이제 전도하고 다니는 이런 사람. 그래서 전도자가 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전도자로서의 역할을 이제 감당하려고 교육자 생활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아,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제가 개척을 할 때요, 늘 찬송을 하면서 찬송 하나는 내가 이게 안 됩니다 했던 게 뭐냐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두 손 들고 가겠습니다. 아골골짝까지는 어떻게 가보겠는데 빈들은 사람이 없잖아요. 예, 전도자가 어디서 전도를 해야 되죠? 예수님도 시장에서 전도했거든요. 사람들 모아놓고 전도했어요. 아, 근데 기믹두가 가면 사람들이 홍해처럼 갈라져서 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만나야 전도를 하죠. 그죠? 만나야 전도를 하죠.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막 고민을 하다가 나중에 한 가지 방법이 뭐냐? 부고장을 돌렸답니다. 자기가 있는 동네에다 부고장을 돌렸대요. 부고가 뭐죠? 사람 죽었다고 이제 오시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부고장 내용이 뭐였냐면 예전에 남을 때리던 기믹두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르는데요. 기믹두 죽었대. 이제 살만하겠다. 근데 기믹두가 또 나타난 거예요. 죽었다며. 새로 태어난 기믹두입니다. 새로 태어난 기믹두입니다. 그 이제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 사건 이후로 그래? 뭔가 변했다며?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뭔가 의심적인 게 있으면 내기를 합니다. 기믹두가 변했게 안 변했게. 아, 한쪽에서 그래도 변하지 않았겠냐? 한쪽에서 안 변했다. 그러다가 이제 내기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얼마가 판돈이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한 사람이 굉장히 큰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 이 사람은 절대 안 변한 거다.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자. 그래서 아마 판돈이 좀 걸렸나 봐요. 그래가지고는 기믹두가 지나가는데 실수를 하는 척하면서 구정물을 씌웠대요. 예전 같으면 난리가 나겠죠. 근데 기믹두가 쫙 구정물을 뒤집어 쓴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형제님을 딱 잡았답니다. 네, 구정물을 씌운 사람을 딱 잡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님께서는 이전에 기믹두가 죽었다는 걸 감사하십시오. 그 기믹두가 죽지 않았으면 지금 형제님은 여기서 죽었을 겁니다. 저랑 같이 예수를 믿으시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네, 우리 황창식 집사님이나 뭐 이렇게 한 집사님만 하신 분이 갑자기 와가지고 실수를 했는데 갑자기 딱 도망가지 못하게 옷을 잡고는 예전에 기믹두가 죽었습니다. 그 기믹두가 죽지 않았으면 형제님은 지금 여기서 죽었을 겁니다. 저랑 같이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그럼 저 같으면 갑니다. 예, 정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 일 이후로 그가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기 시작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도자로, 목회자로, 그 다음에 부흥사로 사역을 이어갑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회귀되는 사건이 1907년도에 그 평양 대각성 부흥운동이거든요. 그것이 장대현 교회에서 1977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이후로 끊임없이 이제 한국교회가 발전을 해나가고 부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김익두 목사님께서 최절정의 사역을 하던 게 1920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평양신학교 이후에, 그 평양의 대각성운동 이후에, 그 이후에 거의 이제 최고로 발전해 있을 때 그때입니다. 이분이 중간에 자기가 경험이 있으니까 설교를 하면 주로 하는 얘기가 뭐냐?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속죄에 대해서 설교하고, 회개에 대해서 설교를 했답니다. 너희들 예수 믿지 않으면 죽는다. 그 다음에 옛사람을 버려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봐야 된다. 이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그리고 나서 또 많은 신유의 은사가 있었다고 그래요. 신유의 은사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불가능한 것들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낫는 사람들이 생기고 막 이럽니다. 이것이 얼마나 유명했었는지 실제로 뉴스에도 나왔었대요. 그래가지고 1922년도 5월 9일자 동아일보에 사설이 실렸는데 뭐라고 했느냐? 당시에 그 김익두 목사가 설교하고 막 병이 낫고 막 이러는 것을 보면서 너무 사회적으로 유명해지니까 일반 신문 동아일보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김익두의 부흥회가 미설이다. 이게 뭐냐면 미혹하게 하는 말이다. 그래가지고 기적을 촉구하는 것, 이거 미신이다. 잘못되어진 것이다. 이래가지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서 이런 사설이 실렸대요. 그래서 이것이 틀린 것이 아니다 해가지고 황해노회에서는 이적증명서라는 거를 갖다가 만들었대요. 이적증명서가 뭐냐? 보통 이적하면은 딴 데로 옮겨가는 건데, 여기는 그 김익두 목사가 하고 있는 그 이적을 베푸는 일이 성경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이적증명이라는 책을 만들었대요. 황해노. 이 사람이 하는 게 미혹해 하는 게 아니고 잘못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노예에서 책을 발간을 해가지고 냈답니다. 책자를 발간을 했대요. 그런데 그 이후로 이것이 잘못하면 교회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혹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좀 잘못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신유 은사를 갖다가 이제 잘 좀 조심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 사건은 삼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일은 끝이 없었대요. 그러면서 참 좋은 게 뭐냐면 최근에 우리나라 이제 그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이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당시에 병자 치유가 10,00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에서 나온 병자가 10,000명 정도가 됐고, 그다음에 김익두 목사님이 다닌 집회수가 776회래요. 제가 770회 딱 떨어졌으면 안 믿었을 텐데 776회. 그러니까 다 쉬었나봐요 누가. 776회. 그 다음에 설교를 28,000번을 했답니다. 설교를 28,000번. 그 다음에 교회를 150군데에다가 교회처를 만들었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김익두 목사로 인해서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게 돼서 목사가 된 사람이 200명이래요. 목사가 200명.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대단한 것은 그가 1950년에 사망했습니다. 순교하셨어요. 공산당에 의해서 6.25가 나기 직전에 150년에 공산당에 의해서 생을 마감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김익두 목사님 얘기를 갖다가 오랫동안 장황하게 하느냐? 이 참 의아한 것이요. 성경에 있는 인물을 얘기하면 뭔가 신화 같아요. 불가능해 보여요. 그래서 정말로 있었던 사람 중에 사울 같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찾아보니까 김익두하고 사울은 뭔가 연결이 됩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패턴이 똑같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김익두 목사님을 살펴보니까 비슷한 경력이구나. 옛날에 그렇게 못되게 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다음에 전도자로 살아가고 뭐 이러는 모습들을 봅니다. 회심 후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를 어떻게 만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셔서 이곳에 왔는데 이 이후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는 거예요. 이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 내가 과거에 살던 모습은 계속 나를 따라다니거든요. 과거의 내 모습은 계속 따라다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하고 좀 만나고 싶으려고 하는데 김익두가 가면 시장이 갈라지듯이 사울이 가도 갈라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다 도망가는 겁니다. 제자들도 만나기 싫어하는 거예요. 누구도 만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나의 행동이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나의 삶이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흔적에 여러 관계들이 남아있어서 이걸 내가 다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되고, 이 모습들을 갖다가 봐야 한다는 것이죠. 김익두도 사울도 예수 믿은 이후에 가장 공통점이 뭐냐? 사람들이 피해 다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피해 다니더라. 감당해야 하는 것이에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전에 잡아서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 저 다른 데까지 이렇게 원정을 갔다 오더니 또 와가지고 이제 제자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다 이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도망을 다닙니다. 이거 다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새벽에 새벽 기도를 인도하려고 이렇게 딱 보니까 갑자기 눈에 익은 사람이 부부가 딱 들어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제 친구 부부가 와가지고 새벽에 기도를 하러 왔더라고요. 말없이 정말 뜬금없이 와 있는데 그 친구는 굉장히 어려서부터 저랑 친한 친구였어요.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저는 유치원 안 다녔으니까 입학 전부터 사귀던 친구, 입학 전부터 알던 친구. 근데 이 부부가 와가지고 딱 앉아 있으니까 제가 갑자기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 설교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새벽기도 설교 다 해서 5분 하거든요. 제가 주일 오전 설교는 뭐 한 30분에서 45분 정도로 하는데 새벽기도는 5분이에요. 5분. 그 5분 설교가 50분 같은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 이 친구는 저를 다 알고 있거든. 과거에서부터 뭐 이래가지고 그 어렸을 때 치기 어린 행동했었던 거, 무슨 짓을 했던 거, 어디 가서 뭘 했는지 이걸 다 알고 있는 애가 갑자기 와가지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새벽부터 와가지고 보고 있으니까 5분 설교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는 새벽기도 이렇게 탁 하고 이제 잠깐 내려갔다 보니까 또 갔어요. 온다 간다 말도 없이 왔다가 또 금방 갔어요. 그래가지고는 그러고 있다가 조금 있다가 며칠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는 좀 만나자. 그래서 이제 만났거든요. 그때도 얼마나 찝찝하든지 이제 그래가지고 근데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아나이가 그날 은혜 받았대.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제 옛날을 다 알고 있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도 다 알고 있고 뭐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하고 저하고 제일 많이 한 게 목욕이에요. 그러니까 막 구석구석 그 다음에 목욕을 제일 많이 했고 외박을 제일 많이 하고 그런데 이 친구가 제가 그런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가 된 다음에 친구들을 한동안 만나지를 못해요. 왜냐면 걔네들도 제가 힘들고 저도 걔네들이 힘든 거예요. 친구 중에 인마 전마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갑자기 어느 날 목사가 돼서 나타나면 기믹도 피하듯이 피하는 거예요. 이 자식이 뭐 목사라고 하면 말을 놓기도 그렇고 높이기도 그렇고 이건 뭐 친구라고 이름을 불러야 되나 이름을 부르면서도 뭔가 좀 찜찜하고 뭐 이래가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저도 그런 적 있어요. 내 교회 나갈까? 그래서 오지 마. 근데 왜냐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요 기린 보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선교사님 보면 막 다 해놨지만 저는 내놓은 게 별로 없는 사람이거든요. 손물근성 있다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저도 손해보는 거 잘 못하고요. 그러고 나서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그렇게 다른 목사님들 비해서 경건한 사람도 못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을 만나는 목사라고 그러니까 막 되게 힘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친구들과의 관계도 그랬어요. 만나면 좀 힘든 거예요. 이 친구가 옛날하고 달라진 것 같고, 그 사도 바울도 이제 나중에 아라비아 광야에 가지고 있다가 오거든요. 그것처럼 뭐 어느 날 신학교라는 데 갔다 오더니 애가 갑자기 이상한 짓 하고, 뭐 갑자기 경건해진 척 하고 막 이러니까 걔네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한참을 있다가 못 만났어요. 한참을 관계를 못 했는데 요즘은 관계가 돼요. 이 친구들도 신앙이 자라고, 어려움이 자라고, 그래서 자기네들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친구로 목사 친구로 둔 거 이번에 좀 적 좀 보자. 그러면서 기도 제목 얘기해주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그 기간 동안이 있거든요. 그 기간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기간 변화되어진 것을 갖다가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시간, 이 상황들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황을 갖다가 다 만들어가는 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사람을 붙여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상황도 만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유치원 가기 시작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제일 관심 있는 게 그거잖아요. 니네 선생님 어떠냐? 니 친구 어떠냐? 그러니까 누구누구 친구를 새겼다면 뭐 물어보세요? 이쁘냐? 그리고 초등학교 가면 이쁘냐 다음에 뭐 물어보는지 아세요? 공부 잘하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크면 걔네 부모 뭐 하냐? 뭐 이런 거 물어본대요. 근데 여러분 같으면 물어보는 거 다 하셔. 걔 이쁘냐? 공부 잘하냐? 그 다음에 잘 사는 집애냐? 이런 거는요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잣대거든요. 더 중요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이 아이가 어디 사느냐, 공부를 잘하느냐, 이쁘냐, 부모님들 뭐 하시는 분이냐가 아니라 그 아이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 결국은 그런 애랑 어울려 다니거든요. 그런 애랑 어울려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얘가 어떤지 알려면 그 친구들 보라고. 똑같은 애들이랑 다니거든요. 다행이죠.
제 친구들은 다 목사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자랄 때 좋은 사람 옆에 붙여주십시오. 친구들 중에 좋은 친구들 붙여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좋은 사람 붙여주셔야 되고요. 아이들이 갈 때마다 만나게 되는 좋은 선생님 만나야 되고요. 이것이 중요한데, 이게 공부를 잘 가르치는 선생님 중요하죠. 그러나 똑바른 정신이 있는 선생님, 생각이 바른 선생님, 정직한 선생님, 그 다음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아이들 친구들도 잘생긴 애, 공부 잘하는 애가 아니라 영적으로 바르게 깨어있는 아이, 선한 아이, 올바른 아이들, 이런 아이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이제 딸내미가 중학교를 가면 늘 불안합니다. 이 아들 크는 거하고 딸 크는 건 또 좀 이 불안 강도가 좀 다릅니다. 그 이제 제가 좀 불안한 건 이제 1학년인데 2학년 되면 중2병이 생긴대요. 그 전에 좀 어떻게 잡아야 되는데 잘 안 잡히고 뭐 이러는데,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었던 것이 뭐냐? 이 친구를 이렇게 새겼는데 보니까 다 교회를 다니는 애들이야. 얼마나 예뻐요. 이 아이는 수요예배도 간대요. 우리 딸은 수요예배 안 오는데.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쁜지 몰랐어. 근데 제가 저희 아내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주변에 있는 사람을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회심 후에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심하고 나면요, 옛날 옛사람들과의 모습에서 그대로 어울리면서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게 두려워서 끌려다니면 옛사람과 똑같이 계속해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따라가면, 그러면서 우리가 영향력을 키워나가면서 정말 그 친구가 중요하다면, 내가 정말 그 친구가 소중하다면 그 친구가 변화되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한 15년쯤 지나니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더라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되어지는 줄로 압니다. 제가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야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중간에 겨울을 좀 안 좋아하는데요. 그게 왜냐? 야구를 안 해요. 늘 6시 반에는 야구를 하거든요. 비 오는 날도 별로 안 해요. 야구를 안 해요. 야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 제가 좋아하는 팀이 두산인데 지금 딱 4등인데 좀 불안불안해요. 3등까지는 가야 가을에도 야구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산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두산에 되게 좋았을 때에 감독이 김경문 감독이라고 있었어요. 이분이 가가지고 NC에 또 감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어차피 두산하고 NC하고 할 때 아니면 늘 NC를 응원합니다. 두산하고 NC하고 하면 이제 두산을 응원하는데, 거기에 이제 NC라는 이 NC 다이노스라는 팀이 이제 생겼어요. 올해부터 이제 처음으로 이제 리그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신생팀이라서요.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에요. 4번 타자 1명 빼고는 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도 그럴 게 다른 팀에서 1등 못해서 주전 못 나오고 뭐 이러던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한 팀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인 아니면 다른 데서 2군 하던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NC가 그쪽에 있는 게 이제 저쪽 창원이 이제 그쪽인데, 거기 창원 분들한테 물어봤대요. 여기 NC에서 누가 제일 좋냐? 그러면 아는 사람이 김경문 감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독을 응원을 해요. 이런 팀이에요. 그래가지고 보니까는 왜 그럴까? 그랬더니 다 다른 데서 2군, 그러니까 1군에 주전으로 못 나오고 있었던 친구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 기억이 났어요. 김경문 감독이 사람들을 뽑을 때 뭘 보고 뽑았냐? 눈빛을 보고 뽑았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생각이 나는 게, 눈빛만 보면 알 수 있잖아. 그래가지고 다 보고 눈빛이 좋은 애들을 데리고 왔대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굉장히 지금 잘하거든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왜 이 친구들이 이전까지는 2군에만 있었는데 2군에서 별 볼 일도 없이 뭐 지금 NC에 보면은 나이가 이제 30이 다 돼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제서 빛을 보는 거예요. 30 조금 넘으면 이제 은퇴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서 빛을 봐요. 이 사람이 왜 지금 빛을 볼 수 있었을까? 첫 번째가 뭐냐? 김경문 감독 눈에 띈 거예요. 선택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를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의 눈빛을 보고 마음에 드셨나봐요. 왜 선택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주일날 오면 맨날 조는데도 그 눈빛을 보고 노릇노릇하다고 보나봐요. 그래가지고 다 뽑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가 또 중요합니다. 감독이 뽑아놨지만, 뽑아놔도 거기에서 잘 못하면 거기서 또 2군이 되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서 또 2군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되게 좋은 얘기가 있었어요. TV에서 이제 막 나온 다음에 거기에 보니까 이재학이라는 한 친구가 있는데 23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신인이죠. 근데 이 친구가
오비로 입단을 했다가 작년에 군대 얘기를 너무 오래 했더니 입단을 했다가 별로 잘 못하다가 이제 그 보호 선수도 안 되고 2군에 있었으니까 이제 눈에 띄어가지고 왔겠죠. 그리고 여기 와가지고 선발 투수가 된 거예요. 선발 투수가 됐는데 생애 처음으로 완투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한 점도 점수를 주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던져서 한 선수가 이기는 거예요. 완봉. 23살에 생애 첫 완봉이래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친구 인터뷰를 하는데 무슨 인터뷰를 했느냐?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쩌고 쭉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하는 얘기가 뭐냐? 손민환 선배가 큰 힘이 됐습니다. 지 아버지 뻘 되는 사람은 선배래요. 손민환이라는 사람은 38살이나 산전수전 다 겪고 야구를 그만둘까 하다가 다시 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과거의 경력이 그리고 이 영향력이 이 젊은 친구들을 바꾸는 거예요. 보면요. 야구 한번 보십시오. 제가 숙제를 내드릴 테니까 일주일 중에 NC 다이노스가 하는 게임을 혹시 보시면 특히 이재학 선수가 선발이다 그럼 한번 보세요. 그러면 더가웃에 들어가면 늘 어디 앉아있느냐? 손민환 선수 옆에 앉아있어요. 그건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루 종일 얘기를 해요. 입이 아플 때까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내가 승리한 다음에 딱 나오는 이름이 뭐냐? 손민환 새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그냥 거저가 아니더라고요. 왜냐? 그 다음날 또 인터뷰가 나왔는데 뭐냐 하면 그 다음날엔 20살짜리 이민호라는 학생이 아니죠. 선수죠. 걔가 공을 던져서 세이브를 한 거예요. 세이브는 뭐냐 하면 이기고 있는 경기를 갖다가 마지막에 딱 마무리라는 걸 세이브라고 해요. 근데 3점 이상을 이기고 있을 때 나오면 세이브 포인트가 안 됩니다. 세이브는 3점 차이가 안 나야 돼요. 그때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잘 던지는 친구가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20살짜리가 처음으로 이제 10번 세이브를 했대요. 올 시즌에 10번. 그래서 또 인터뷰를 했더니 거기서도 또 이름 석자가 딱 나와요. 손민환.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서 불려질까요? 여러분 이름이 어디에서 불려졌으면 좋겠어요? 이재학이나 그 다음에 이민호 이 선수들은 손민환이라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독에게 눈에 띄어서 선택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선택이 되어졌어요. 이제 여기에서 뭐가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손민환이 돼야 되고 이재학이 돼야 되고 이민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영적인 파트너들을 만들고 서로에게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감당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묶어주신 거예요. 이것을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새성책교회 개척해가지고 제가 지금 우리 그 노예 시찰에 가도 거의 막내거든요. 나이를 서로 얘기 안 하는 몇 명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저보다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의 막내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시찰에 회개를 한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밥 먹으러 갔는데 갑자기 박수 쳐주길래 왜 그러죠? 그랬더니 회개를 해요. 그래가지고는 그다음부터는 하여튼 막내는 시키는 거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어리고 좌충우돌함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를 믿고 지금까지 따라와주는 여러분이 제 동역자인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에게도 제가 동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손민환이 되고 이재학이 되고 이민호가 되는 거예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지요. 제가 우리 강현환 교수님 되게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근데 처음엔 너무 힘들었어요. 교수님이 오셨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2달 동안 신약을 본문을 안 적었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 아시죠? 주일 오전에는 구약 갔다가 신약 갔다 구약 갔다 신약 갔다 해야 되는데 구약이 끝날 때가 돼가는데 이 신약을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막 이러다가 주보를 잘못 내는 바람에 신약을 시작을 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설교를 할 때마다 교수님 눈치를 그렇게 보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신학교 이 목회자들은 다 그런 게 있거든요. 혹시 내가 잘못 전하진 않을까? 뭔가 실수하진 않았을까? 이런데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은혜 받았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지금 14주째 사도행전을 하고 있습니다. 14주째 사도행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동역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위해야 되고요. 서로가 도움을 구해야 되고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사울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갔는데 제자들이 다 도망갈 때 그 중간에서 중개자가 돼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왜 도와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잘 나오지 않는데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보면서 묵상을 해보고 여기저기 이렇게 봐도 그 이유는 설명을 잘 안 해놓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바나바가 자기 재산을 다 교회 앞에 내놓고 그리고 전도를 하러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경험을 아는 거예요. 예, 내가 나가서 이방으로 전도를 하니까 믿지 않던 옛사람들도 성령이 임하니까 변하더라. 그러니 사울도 변했다는 것이 거짓이 아니겠구나. 그걸 알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도들과 그 중간에 역할을 해줘서 28절에 보니까 비로소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출입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교회 다니면서 만드는 인맥이 사업을 할 때 좀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뭘 할 때 도움이 되고,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영적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게 진정한 인맥이에요. 예,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 부탁할 곳이 한 군데 없다 하면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는 거예요. 이것처럼 괴로운 게 없는 거예요. 이후에 사울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다닐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등 뒤에는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어떤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는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고요, 그리스도인들도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요, 마지막에 사울이 바울이 되고 나중에 막 사역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끝까지 따라다닌 게 있어요. 뭐냐? 바울은 가짜 목사다. 가짜다. 왜냐?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사도가 됐다 그러고, 그 다음에 뭐 자기가 했다는데 무슨 그 당시에 신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아라비아 광야에 가가지고는 있다가 왔는데 얘가 뭘 하다가 왔는지 아무도 모르고, 그래서 가짜라는 말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도 대적자가 있고 교회 밖에서도 대적자가 있고 이방인들도 대적자고, 바울은 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대적자들 같았어요. 그럼에도 그가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홀로 두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대적했지만 내 옆에는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두신 거예요. 신라를 주셨고 누가를 주셨고 바나바를 주시고, 그 다음에 가는 곳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주시고 리브가를 주시고, 그 다음에 가는 곳곳마다 교회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늘 살피면 구약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 아시죠? 모세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인생의 굴곡을 그리면 쭉쭉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이게 끝내주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인생의 꼭지점에 꼭대기도 경험을 해보고 바닥도 경험을 해본 사람이에요. 당시 이집트에서 왕자와 같은 삶을 살다가 갑자기 미디안 광야에서 양통 치던 사람이에요. 이 삶을 갖다가 40년을 살았어요.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우리가 생각을 하기엔 이 사람은 처음에 잘 나가다가 망해가지고 인생 끝났구나 이렇게 볼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것들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생활하던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그 왕궁에서 생활했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왕궁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리더십을 주셔서 리더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잘 이끌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리더십도 공부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40년 동안 미디안에 있으면서 광야를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을 리더십을 가지고 광야에서 40년을 이끄셨어요. 그리고는 심지어 미디안에서 만났었던 그 장인의 지혜까지도 주셔서 혼자서 괴로워 죽으려고 할 때 100부장 10부장을 갖다가 만들어서 재판을 나눠라, 그 은혜까지도 거기에서 준비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지금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우리의 삶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김경문 감독이 이작을 찍듯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찍으셨거든요. 여러분은 그냥 내가 의지해서 나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불가항력의 은혜로 우리가 이곳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을 하신 거예요.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라도.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을 우리에게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동역자들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은 이방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도 정통했고요, 그 다음에 헬라 철학에도 정통했었던 사람이에요. 헬라 철학과 율법이 잘 어울리기가 쉽지 않은 건데 이 두 가지를 잘 정통할 수 있도록 했던 거 왜 그럴까요? 헬라 문화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인 거예요. 헬라 문화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준비해 주시지 않은 다른 것까지도 주셨어요. 로마 시민권까지도. 하나님이 그렇게 세세하게 준비해 놓으세요. 그렇게 세세하게 준비해 놓으세요. 히믹두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과거를 준비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똑똑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딴소리 하지 않았겠죠.
우리나라가 초대에 굉장히 많은 은혜를 입고 교회가 발전한 만큼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들이 득실득실했거든요. 그래가지고는요, 머리털 기르고 수염 기르고 이래가지고 자기가 예수라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생긴 게 예수랑 비슷했었대요.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구레나루 있는 사람은 수염을 기르고 머리를 장발로 하면 다 예수처럼 보여요. 영화가 그렇게 만들어놔서. 예. 근데 김익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당시에 지식층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자기의 열심을 갖다가, 예, 그 분노를 갖다가 참지 못하는 깡패까지도 할 만한 그런 열심이 하나님께로 되돌리니까 한국교회의 사울과 같이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김익도가 모세가 그렇게 회심 후에 그 고난을 이겨가며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회심한 사람들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다운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만나는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예, 예수 믿은 다음에 이전의 삶과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만나는 또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오신 은혜의 방편이고 은혜의 길인 것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믿고 기다리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찌르면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다 잊어보시죠. 찌르면 예수 나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찌르면 예수 그래야 되는. 예. 그 찌르면 예수가 안 나오면 예수가 나올 때까지 기도를 해주세요. 이 사람 찌르면 예수 나오게 해주세요. 네, 찌르면 예수가 나오게 해주세요. 예, 그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른 은혜를 맛보고 세상과 다른 사랑을 나누고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